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난주에는 고집에 대해 상고를 해봤습니다. 이 고집은 자타가 알만한 고집을 말함이 아니라 현재 자기가 고집이라는 무형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집은 자기도 모르는 고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고집은 자기가 고집에 빠져 있는 그 자체를 모르는 상태, 곧 숨은 고집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숨은 고집은 반드시 자기의 기존적인 지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의 기존적인 지식이 곧 고집이 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의 기존적인 지식이 주격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고 방어함으로 말씀의 질대로,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라? 고집.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좋다 인정하며 수년을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지식을 자기의 주격적 지식, 진리 지식을 자기의 최고의 지식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은 채 신앙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상태라? 고집.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겉으로는 나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이 된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는 무엇을 한다 해도 전부는 시은자적인 진로 행동을 하는 것이니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믿음이 좋게 보인다 해도 그 질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상태라? 고집.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권 안에서조차 이런 고집에 빠져 있으면서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진리권 안에서도 대부분이라면은 진리가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건 뭐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수준을. 그래서 이러한 고집은 온전한 방향 회개와 지식의 전환, 지식의 회개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집을 지식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지식에 의해 움직여지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이 고집은 어떻게 해야 발견이 되고 깨지는 거겠습니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의 실체를 자각한 자라야 자기의 숨은 고집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나름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전부는 내가 주격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름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했던 교만한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 깨달아야만. 자기의 고집불통이라는 영적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밀한 거울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는데, 그러니 결국 온전한 회개는 뭡니까? 자기의 고집을 깨트리고 곧 기존의 지식의 틀을 깨트리고 진리 지식의 전환으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 그런데 이 온전한 회개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의 기존의 육신적 지식이나 혈연적 관계성이나 물질적 이해타산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이, 그 지식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 속한 지식이 해 위에 속한 지식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참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참 회개는 내 기준의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온전히 100%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회개는 내가, 나의 사고가, 나의 지식이 절대로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고집을 발견하고 깨트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내가 진정한 회개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린 거예요? 야, 이 고집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다고요. 한 분 한 분 고집불통이 안 들어있는 분들이 없다고요. 너무나 꽉꽉 들어차 있어요. 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한 내면의 지식이 구조적, 근본적으로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집은 단순한 해결 대상이 아니라 먼저 발견의 대상입니다. 먼저 내가 이 고집에 빠져 있다는 이 상태가 먼저 발견이 돼야 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회개가 안 되고 있다는 이 상태가 먼저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이렇게 쫙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게 되니까. 자기의 죄인됨이, 죄덩어리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성도님들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면저면으로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장황하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은 죄지은 자를 한없이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를 종용하고 계시는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죄인을 풍성한 사랑으로 언제까지나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없으실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미루며 거절한다면 그러한 고집은 자기의 은밀한 죄를 더욱 단단히 굳게 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영적 중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기존적인 지식으로 신앙을 하며, 자, 이 상태가 뭐라고요? 고집.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자기의라는 영적 교만에 빠진 신앙인의 깊숙한 곳을 직면하게 하고 온전한 내면의 회개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 면에서 자유로운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철저한 내면의 회개를 해야겠다는 면에서 고집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날에, 자, 5절 다시 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 그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날이죠. 이 그날을 5절에서는 앞에 뭐라고 수식을 했냐면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외면받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나를 떠나라. 그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아시죠? 안 읽어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고 상벌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두 장면을 계시 사상적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자기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안 한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했다고 지금 임금 앞에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나를 떠나라 하시며 영벌을 선포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저들과 똑같이 했다고 따지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은커녕 영벌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일은 크게 화려하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으로 그 속사람 만들어지는 인격 성장에는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크게 많이 하는 그게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인격의 성화 성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는 인격의 성화 성장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잖아요. 무엇으로 했다고요? 말끝마다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주님의 이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데 생각할 것이 주님의 이름이죠.
자,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이름에는 당신의 거룩한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주님의 거룩성이 그들의 행동에, 인격에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들의 언행심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는 그들의 인격을 보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의 질입니다. 질적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충성 봉사는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한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그들의 속성품, 그들의 인격의 질을 보니 주님의 이름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곧 주님의 거룩한 인격의 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충성 봉사 사역은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성화 성장은 소홀히 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사역만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잘하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실망하거나 그러고. 자, 그러니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름 사역은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일 잘하는 것을 최고로 칩니까? 그죠? 수입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을 많이 벌게 하면 그것이 최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나중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담는 인격 성장, 이걸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 교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입맛에 딱 맞게 제대로 하게 되는 게 분명합니까? 예. 그런데 성경을 자칫 잘못 깨달으면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그 초점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꾸 몸 밖의 일을 크게, 많이, 그럴듯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 밖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안의 일, 인격의 성화 성장, 신의 성품을 덧입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목적에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일도 사역도 충성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충성 사역은 목적이에요, 수단 방편이에요? 수단 방편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신의 성품을 덧입는 것. 그런데 왼쪽의 염소들은 오른쪽의 양들처럼 우리도 저들처럼 그렇게 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절대로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성도는 몸 밖의 일보다는 몸 안의 일, 교회 밖의 일보다는 교회 안의 일, 곧 그리스도 밖의 일보다는 그리스도 안의 일을, 인격적인 일을 해야 함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구원이죠.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 기본 구원을 말함이 아니라 자타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교회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곧 그리스도 안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이.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교회가 교회 밖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 교회 반사님들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죠. 그 모든 일에 수종들라 함은 결국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인격을 돌아보고 매사만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는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칫 사역에 치이다 보면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사역만 부지런히 하고 결국 내면의 성화 성장은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자신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과 25장 염소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열심히 해서 땅에서는, 종교계에서는 성공 출세하고 크게 이름을 떨치고 교세를 확장하며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가질 수 있는 속사람, 신부단장, 기름 준비는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충성 사역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정작 너의 속사람 단장, 신부 단장, 기름 준비는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는 많이 했을지는 몰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마치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먹을 만한 열매는 하나도 없던 것과 같은 이치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가까이 가셨더니 어떻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는 뭐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도? 때가 아닌데 어떻게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주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화과를 들고 무화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율법의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으로 신앙하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에이, 주님, 때가 돼야 열매를 맺죠. 저는 아직 주님께 열매를 맺어드릴 때가 안 됨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 몇 년 후에 다시 오세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이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진리를 들은 지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에게서 이러한 열매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 찾으려거든 몇 년 후에 다시 오세요 하면서 주님에게 핑계를 대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네가 네 힘으로, 네 지식의 힘으로, 네 진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 진로, 물과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항상 열매 맺는 진로 수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아직을 열매 맺어들 때가 안 됐다고 핑계를 하겠지만, 시간, 외부 사건 환경, 그죠? 근데 주님은 외부 사건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신다고요? 질을 보신다니까요. 질을. 네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네가 지금 수종하고 있는 그 질이, 그 질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질로는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열매는 단 하나도 안 나온 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질, 네 힘으로, 네 지식의 힘으로 네 질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로 하라고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로, 물과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해도 자기가 하는 것이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 질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엎드리지 않고 내가 하면은 그건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질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일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 있을 때, 주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게요. 아니 그 사람은 시간 있어서 해도 그건 주님이 받으시는 질이 아니라니까. 예? 시간 있을 때 하고 없으면 못하고. 아니 그거는 아무리 해도 주님이 안 받으시는 질이에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러니 주님의 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수종이 된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느낌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뭘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기가 부인이 됩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기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기존의 자기가 안 나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온전한 수송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왕 수종을 들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수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된다고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이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충성 사역하는 게 자칫 헛수고 헛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힘으로 수종드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치를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행동, 활동, 행위는 활발한데 속에 열매 맺는 게 없다면 주님은 저주하시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활동은 아예 열매가 맺혀지는 질로 수종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하면 인간 자기가 자기 힘과 능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지쳐요. 고갈돼요. 힘 빠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위로부터 내 속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위에 속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순종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늘 감사 찬송으로 적극적으로 수종을 들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내 힘으로 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구원의 일이, 자타의 구원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가 하면 할수록, 충성하면 할수록 점점 고갈되고 지쳐가는 거라. 어때요? 우리 판사님들,
이제 말씀드린 것을 세밀히 면밀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사역을 맡기심은 그 일이 하나님 당신에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바쁘고 그냥 그러니까 반사님들이 좀 해주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일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말도 잘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삐치기나 잘하고 원망 불평도 가득한 우리들에게 안 시키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면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분이 뭘 못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일에 수종드는 그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덧입혀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의중을 알면 그저 감사한 거죠. 이거 맡겨도 감사, 저거 맡겨도 감사.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은요, 뭘 맡겨도 다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맡기면 맡길수록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치이기만 하고 정작 자기 속사람 만들어진 일에는 관심도 없고 소홀히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원인이 없어지다시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심판 때에서는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은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심판하시는 건데, 만약 이게 없다? 그렇다면 다 저주입니다. 행동 활동은 요란했는데 열매 없는 빈 껍데기 운동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본문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은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최후, 최종적, 종말론적 대심판의 의미로서 그날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